오늘 갑자기 좀 촬영을 하자고 손 집사님이 그러셔서 잠깐 동안 핸드폰 가지고 찍은 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은 좀 잘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 캠코더가 아마 장로님 것 같은데 음성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은 괜찮은데 음성이 좀 부족하니까 영상과 음성이 잘 나오는 그런 기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노라고 손 집사님이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잠깐 광고 드렸는데 50만원 미만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참조하고 또 조금씩 보태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50만원 예상하고 5분의 1은 제가 하겠습니다. 참조도 조금씩 하시면 더 점점 더 폭넓게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 구약성경 142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령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한 절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보면 겉옷이 있고 와이셔츠, 그 다음에 속에 러닝 이렇게 이런 티셔츠 같은 게 입는데, 어떤 분들 보면 속에다가 아무 네일을 입지 않고 그냥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그러니까 옷을 걸치기에는 넥타이까지는 3개 입는 분이고, 저는 속 네일 입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까지는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는 그대로는 추우니까 여기에다가 조끼를 또 입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입고도 부족하니까 목도리하고 그리고 겨울에 외투를 또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 그런 옷들을 대제사장이 입었는데, 그 6가지 옷을 보면 에봇, 그리고 흉패, 에봇 받침, 긴 옷, 속옷, 세마포, 고이, 관과 거룩한 정금패, 이렇게 장식들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의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장은 하나님의 지시와 그리고 요구대로 만들어졌고 입혀졌던 것인데, 이 복장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만약에 예전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면 이런 복장을 입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저마다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의상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따르면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는가? 우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참 그 뒤로도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옷을 신약시대,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실 속에 살아가야 하늘에서 영적인 신부로서 입을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웹서핑을 하다가 어떤 그 사이트에 이제 그 블로그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놨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주의종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얘기하지 않고 잘 보고 잘 사는 얘기만 해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사람만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길인 줄 알고 있지만 또 잘 보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우리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신을 차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말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꾼들의 순종의 결과로 나와진 작품입니다. 우리 1차적인 목적이 순종이고 최종적인 결론도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섬김의 옷이라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예배를 위해서 만드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 서비스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자기의 신분의 어떠함을 나타내거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백성들 앞에 자랑하며 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설물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구역장, 권사는 그만큼 말없이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라던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교만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정식으로 거절하는 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은 사단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강탈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직분이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부여하신 것인 줄 알고 낮은 위치에 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성결의 옷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성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은총을 한 번 던져보면 됐지 그 다음 그것이 계속 허비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죄 짓는 자유를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자, 우리 목사들만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진리 아닙니다. 절대 죄 짓는 자유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다름질하면서도 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또다시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쓰는 관의 이마 부분에는 패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면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강주 위에 올라선 것과 같은 것을 후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주님께 대해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이마에 써서 대제사장을 보는 사람마다 전부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첫 사역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결과 거룩인데, 이 거룩과 성결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부정한 생활이 되풀이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러한 부정한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비유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교회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신부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도 입을 때 흰색으로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이나 성품은 우리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더럽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한다면 그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무려 3군데나 거쳐서 언급하고 있는데, 후욕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순결함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 중에, 계시록의 본문 중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 가리는 세상 옷에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과 섬김의 삶과 성결한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30일 40일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밥 잔뜩 먹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단 1분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회해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니 그런 타협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짧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몇 바퀴 돌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은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한 평생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길도 단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이 거룩한 옷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날마다 성결하는 옷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저희들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